원래 우리 교회의 터가요, 여호와의 증인터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부정한 이단의 자리가 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뭐냐? 기독교인의 사명은 부정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더 거룩하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리는 안 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부정한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사주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여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올 새해에 점집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신수 보시러? 이제 끊읍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지 않으시면 되니까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은 변화된다. 내 운명은 변화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대답이, 너는 실수로 태어났다. 그날 밤 아빠가 술만 안 먹었어도 넌 여기 있지 않았어.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낙심되고 실망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실수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야베스는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였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으냐 하면은 엄마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아이가 나올 때 그 엄마가 부르는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부르는 이름이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도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야베스의 엄마가 지은 거예요.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놓으면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 했어요? 야베스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이 고통이라는 이 야베스라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괴로움인데 이게 우리말로 욕으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만든 거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데 아마 우리 정서로 하면 이럴 거예요. 애 낳으면서 애 이름을 제기랄 이렇게 준 거예요. 제기랄. 빌어먹을 놈. 그렇게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마음이 없고 자식이 정이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이름을 욕으로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 야베스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제기란,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 누가 그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름이 제기랄인데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 속에 못 태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연구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난감해서 그랬다. 아니면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랬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간 이 야베스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집안에 뭐냐? 애물단지인 거예요. 문제거리. 너 왜 태어났니? 이건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 야베스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이 불행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운명 하나님께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딴 데 가지 맙시다. 점집 가지 마시고, 사주팔자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운명은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고 괴로움의 인생이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뭐예요? 문제덩어리, 근심덩어리. 왜 태어났니? 고통덩어리입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야베스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역전 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주님 믿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누구냐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노비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여자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조실부모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가지고 삼촌집에서 살았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보잘것없고 포로 신세고.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빌 클린턴. 이 클린턴 대통령도 굉장히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중장비 기사였는데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생아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을 했는데 그 새아버지의 직업이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자동차 영업사원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고 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우한 가운데 있을 때 클린턴을 잡아줬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의 말과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클린턴에게 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거야. 늘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빌 클린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은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폭력하고 그러면은 자전거에다가 이복 동생, 그러니까 새아버지 아이죠. 이복 동생 자전거 뒷좌석을 앉히고 어디로 피신하느냐? 교회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밤낮 싸움의 자리니까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장을 도맡아하고 그리고 학생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쓰기 시작해서 17년 동안 성가대를 쓰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의 삶도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요 백인이에요. 오바마의 대통령의 어머니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케냐의 한 어느 부족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니까는 미국 하와이 대학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거기서 오바마의 엄마를 만나, 백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오바마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의 아버지가 이미 케냐에서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마를 낳고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오바마가 3살 때 이 오바마의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혼하고 그리고 하버드를 간 거예요. 하와이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2번 더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총 4명인 거예요.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오바마 아버지는 46살 때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가로수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오바마는 어려서 그리고 아버지와 이별하고 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의 엄마는 백인이죠. 오바마가 3살 때 재혼을 합니다. 근데 누구랑 재혼하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생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남아 사람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결혼해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삽니다. 어린 시절에 오바마가. 그러니 오바마 보세요.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사람이에요. 엄마는 백인이에요. 나는요? 나는 흑인이에요. 인도네시아 새아버지의 집이 가난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근데요, 집에 냉장고가 없었대요. 그래 나가면은 밤낮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의도맞고, 이 아이가 오바마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거예요. 아버지는 동남아 사람, 엄마는 백인, 나는 흑인. 나가면 애들이 늘 너는 누구의 아이들이냐 막 인도네시아 애들이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10살 때 엄마가 도저히 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냈을까요?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하와이 외할머니한테. 그래서 오바마는요 어려서 10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큽니다. 외할머니는 백인이에요. 나는 흑인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결선가정도 이런 결선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죠. 고등학교 때 오바마가 고등학교 때 마약을 했어요. 코카인, 필로핀 마약을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나오고 후보 나올 때 공격을, 너 마약했잖아. 너 고등학교 때 마약했지? 그때 오바마가 그래요.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려고 내가 마약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오바마를 잡아준 것은 외할머니의 기도입니다. 외할머니가 엄청 기도,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바마의 아버지가 되죠. 멘토가 되어줘가지고 오바마를 잘 다시 세워줘서 그 방황 속에서 다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덴탈 칼리지라고 하는 지방의 전문대학을 들어가요. 전문대학교 들어가서 오바마가 2년 공부하고 그리고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할 때 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47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없이 태어났습니까?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불우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존귀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요, 고통의 사람, 수고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는 불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제기랄, 너 왜 태어났니? 네. 그래도 야베스는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가 쓰는 이제 이르시되, 요즘 개역 개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문은 예전 성경이 더 원문에 맞아요. 예전에 가라사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이 더 원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는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 문법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부정사 강조용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는 복을 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구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요, 하나님께요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장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주지만 그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 받으면 잘 된다.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면 우리도 복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것을 좋아하고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때부터 복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날 기억하겠어? 그러면서 구하질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부모님 걱정할까봐, 체면 치료할까봐, 체면 치료해서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고, 없어도 있다고 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제 마음에는 속상하들. 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병원 데려갈 텐데. 그냥 안 가고 그냥 안 아프다고 그러면,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도와줄 텐데, 그걸 또 체면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런 모습이 부모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두 양반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두 양반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계속 굶기니까 너무 힘이 없다. 이참에 우리 건너 마을에 있는 채부잣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점심 시간대 맞춰서, 점심 밥 시간대 맞춰서 이제 채부잣집에 간 거예요. 채부잣집 가가지고 두둥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머슴이 나오고 그다음에 채부잣집을 만났어요. 만나니까는 채부자가 두 어르신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밥때가 식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채부자가 한 양반에게 묻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예, 먹고 왔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양반에게 또 물어봤어요. 채부자가 식사는 하셨는지요? 예, 이 친구가 오는 바람에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채부자가 머슴을 부르더니 야, 한 분은 식사하고 오셨고 한 분은 못하셨으니까 밥상 두 상만 차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체면 치리하면 못해요. 주님 앞에서는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레어 이르데라고 하는데 이 아레어 이르데라는 이 말을 또 원어로 보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문제 해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자. 아멘. 어리광좀 부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자.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온유합니까?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딱딱합니까? 만져보세요. 네. 쫀득쫀득합니까? 말랑말랑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사람이 너무 좋고 온유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날 호구로 보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머슴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거는 종신형인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말을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젠 우린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를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그 화병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10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욥의 재산을 요즘 경제로 환산해 보면 1000억이 넘는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10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재앙과 그리고 도적들 때 산적들 때 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신은 중병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몸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요 욥은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장부터 나온 욥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주의 뜻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셔서 복된 말 하시고요 온유한 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아까 클린턴 얘기를 했으니까 클린턴이 대통령 임기를 마쳤잖아요. 마치고 나서 아내 힐러리와 함께 미주 여행을 갔어요. 한 바퀴 돌자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누구냐면 힐러리 전 남친인 거예요. 전 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딱 넣고서 나오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야. 힐러리한테 야, 너 쟤랑 결혼했으면은 너 주유소집 사장 3호밖에 안 됐지만 너 나랑 결혼해서 영부인까지 된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내가 힐러리라 그러면 좀 온유한 말하면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해요. 맞아요.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영부인까지 됐지. 당신 덕이야. 이러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힐러리가 뭐라 했냐면 야 웃기지 마. 쟤가 나랑 결혼했으면 쟤가 대통령 됐어. 그랬더니. 그러니 클린턴이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 누가 뭐라 그러면 받아치지 마시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게 하더라도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경언에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벌레가 갉아먹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갉아먹어요? 근심이 갉아먹는다. 인간의 인생이 참 희한한 게 요거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터져. 요거만 끝나면 이제 다리 쭉 뻗을 것 같은데 또 터져. 그냥 뭐 뻥뻥 터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인간의 존재는 근심 덩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근심할 시간에 믿읍시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거리, 문제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그걸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존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기도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고통의 인생이었던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셔서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기대하심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기대가 됩니까? 내 인생에 기대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왜? 날 기대하니까. 난 앞으로 더 존귀해질 거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존귀한 자, 복받는 자 된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기대를 거시고 내 인생에 기대를 거시고 존귀한 축복의 인생 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